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육체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 오늘의 하루의 결심과 결단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결심과 결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붉은 줄에 대한 이야기,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과 그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살았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리고 그 집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살았다. 성경은 동일한 교훈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가시적인 것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는, 쉽게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 얘기를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제 주셨던 2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붉은 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교훈이다.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아주 핵심이에요. 어제 이제 그 붉은 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3장은 드디어 이제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요단강 도하 작전이 이제 펼쳐져요. 그런데 도하라는 건 강을 건넌다는 얘기인데, 여주,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인 경기도 여주에는 남한강이 흘러요. 그래서 한강이 흐르는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훈련을 할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미연합훈련. 그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이제 백미가 뭐냐면 도하훈련이야. 다리가 폭파된 것을 가정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도하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탱크도 지나가야 되고 차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에 플라스틱 같은 걸 계속 연결을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플라스틱이지. 그러면 사람들도 건너가고 차도 건너갈 수 있도록 임시 다리를 설치하는 훈련을 해요. 그게 제가 어려서 봤던 팀 스피릿 도하 훈련인데, 어쩔 수 없죠. 강이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다리가 없다. 그러면 다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는데 다리가 어디 있어? 그 당시에 뗏목 타고 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바닷물을, 홍해 바다를 막으셨던 하나님이 요단 강물도 막으셔요. 이제 그 스토리가 나와요. 인간은 다리를 만들어서 노는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흐르는 물도 세우셔요.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능력의 한계니까 그거를 말이 되냐? 우리가 이해 못하도 이해 못하는 거지만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이해하고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저 핸드폰의 원리를 이해하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기서 종이를 집어넣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종이가 나오는 이 팩시밀리, 팩스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사용하듯이, 핸드폰의 기능을, 팩스를 그냥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요단강 도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이 와서 했던 이야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왜냐하면 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보고를 듣자마자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 앞에 이제 이르렀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자,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하고 그곳을 너희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자리를 떠나서 따라가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밤인데도 새벽이라도 할 것 없이 움직이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떠나가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는 것 같으면 너희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떻게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따르래? 뒤를 따르래. 앞서가는 건 안 되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항상 뒤를 따르는 거예요. 언약궤의 뒤를. 전쟁을 하러 가는 건데 가나안 땅 전쟁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갔다. 항상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뒤를 따랐다. 자, 그래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2000규빗쯤 거리를 돌아, 오늘날로 말하면 약 900m거든요.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4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뒤따라가면 편하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가이드 있는 여행을 하면 편해요. 왜? 가이드만 따라다니면 돼요. 일로 가세요. 그럼 일로 가고, 여기서 먹으세요. 먹으면 돼요.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찾고 구글맵 찾고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가 맞아 여기가 맞아 이러고, 이 집이 맛있는 거야 안 맛있는 거야, 이 집을 들어가 말어 이러면서 여러 명이랑 가면은 누구는 이 집 들어가자, 누구는 저 집 들어가자, 뭐 난리가 나지. 누구는 여길 가자, 누구는 저쪽으로 가자,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그 30, 40명이 쫓아다녀.
가이드가 일로 갑니다. 그럼 일로 따라오고, 절로 갑니다. 그럼 절로 따라오고. 근데 이제 그게 싫은 사람들이 몇몇 이탈하는 사람이 있죠. 꼭 단체 여행을 가면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가이드가 있으면 편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를 때 알려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성결. 영어 성경에서는 요 단어를 뭐 어제 내가 그 발음을 연습을 했는데 concentration가로 번역을 했어요. consecrate 발음해봐요. consecrate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 단어인데, 요게 영국 사람들이 딱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성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별하다, 즉 구별하다, 그리고 바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헌당하다, 헌당식할 때, 하나님에게 교회를 바칠 때, 뭐를 드릴 때 이렇게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고, 그래야 그 다음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나는 왜 안 되지? 내 인생에 왜 저 사람은 저런 기적도 경험했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런 것도 경험했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살피시라고. 왜?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이것을 한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과 성결 비슷한 미닝을 갖고 있고, 코데시, 카도시 이 말도 구별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물질을, 내 몸을 구별하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그게 성결이에요. 그 성결하게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왕이 어디를 지나갈 때 왕이 제일 앞에 서요? 경호원들이 앞에 서요? 왕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요? 물론 뒤에도 있지만 뒤에 서요. 일반적으로는 앞뒤 좌우 다 쓰죠. 네? 근데 전쟁을 할 때 왕이 제일 앞에 나간다. 이거는 굉장히 모범을 보이는 거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휘관이 전쟁을 할 때 공격 앞으로 하는데 그냥 쫄딱거들만 다 앞으로 가라 그래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맨 뒤에 숨어 있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전우라는 그 옛날에 방공 짤막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면 인민군들은 이 종갓나 새끼들 빨리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막 뒤에도 총을 쏴. 지는 안 가려고 하고. 근데 우리 국군은 나를 따르라 하고 그냥 지휘관이 먼저 나가. 내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저게 차이구나 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 항상 맨 앞에 선두에 언약궤를 세우셨다. 그건 뭐냐?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가. 이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 앞서서 너희들이 먼저 건너라. 야 가보고 안전하면 나를 불러. 이게 아니라고. 그건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니네들이 보게 될 거야. 뭐 이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여호수아만 찍어가지고 너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만들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게끔 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온 백성이 좀 함께 알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찍어서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네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앞둔 아주 긴박한 순간.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일본의 총리, 여자 총리를 만나서 뭐를 결정을 뭔지 정상회담을 했어요. 은영아 알고 있어? 모르지? 한국 뉴스 안 보지 너? 아무튼 알고 있지? 모르지? 본 것 같아? 그 정상회담 하면은 이제 뭐 서명을 하잖아 서로. 너한테 얘기하고 했더나? 너한테 허락 받았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그걸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요? 가서 무슨 뭐를 조약하고 뭐를 협의했는지 뉴스를 통해서나 알까 말까. 그 이면에 또 디테일한 거는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발표합시다. 그럼 그것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보고도 없이 이렇게 결정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운동 경기나 특히 단체로 하는 경기 중에 전쟁에서 일사불란함이에요. 막 수십 명이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가장 유일하고 빠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어르신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가 영상 보여주면서 해병대 군악대 영상인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해병대 군인들 움직이는 거. 이렇게 제식하는 행동을 한 50명이 막 움직이는데 앞으로 가! 그러면 이제 각이 맞는 데는 50명이 팔을 접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걷는 것 같지. 왜? 일사불란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앞에 선 지휘관이 줄줄이 우로 갓! 그러면 그 50명이 다 우로 간단 말이에요. 뒤로 돌아 갓! 그 한마디에 다 뒤를 돌아.
그 50명을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는 지휘관의 명령이고, 그러면 그 50명이 지휘관의 명령을 잘 듣다가 만약에 50명 중에 한 40명은 똑바로 듣고 있고 10명이 안 듣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 그런데 앞으로 갔는데 한 10명이 이렇게 따라오면 그건 완전히 우스운 꼴이 되겠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지휘관의 음성에 잘 듣고 있다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거리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모든 백성에게 얘기해 주지 왜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해 줬을까? 다 얘기해 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해라. 제사장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맨 앞에 뭐가 쓴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앞에 쓰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들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야 장로 집사 권사들이 앞에 가고 몇 명은 뒤에 쓰고 안전한지 확인이 되면 절 부르세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사장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매도 제일 먼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제사장에게 복은 뭐야? 그리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복은 뭐야? 하나님이 제일 높여주시겠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맨날 뭐 대접받는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주의 종을 나에게 하듯 높여라.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니까. 그러나 책임도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강대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그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요단 물가에 먼저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봤습니다. 내일 말씀에 이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 언약궤가 출발합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그럼 출발하면 900m 뒤에서 백성들이 일제히 다 뒤를 따릅니다. 각 지파별로 따라요. 근데 앞에 요단 물이 딱 있네. 요단 강이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하나님은 아직 방법은 알려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뗏목을 만들어라, 뭐 해라, 아직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거냐?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를 본 사람은 이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못 건너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도 바다도 멈추셨는데 이 요단강 물도 멈추시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걷는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경험을 안 했어. 들었을 순 있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엄마가 미쳤나? 무슨 요단 바닷물이 멈췄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6.25 전쟁 때 이랬다 그러면 아유 엄마는 과장이 심해. 뭐 뻥을 쳐. 무슨 쥐를 잡아먹어.
얘나야, 쥐 알지? 쥐. 마우스. 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까? 얼마나 맛있는, 너 쥐포 알아? 쥐포? 오징어 같이 생긴 거? 안 먹어봤어? 너 먹어봤을걸? 먹었네! 쥐포. 쥐포. 물론 그 쥐포가 그 쥐포는 아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어. 전쟁 때 배가 고파가지고. 믿어? 지금? 안 믿지. 비슷한 얘기야.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요단 홍해 바다가 멈췄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건넜다. 이걸 믿었겠냐고. 그 후손들이. 근데 이제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춰. 그래서 그 밑바닥을 건너가게 되는 사건이 내일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 요단강 도하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일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거는 쉽게 얘기해 줄까? 아주 쉽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품으려면, 은혁아,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 너. 그럼 네 아내를 네가 품으려면 네가 더러워. 막 옷에서 냄새 나고 막 몸도 막 더러워. 그러면 네 아내 되는 사람이 아무리 남편이지만 오라 그러겠니? 더러우면? 재영아 오라 그러겠니? 너 같으면 사랑하는데 근데 남편이 막 더러워. 삼겹살에 막 마늘 막 먹고 와가지고 막 여기 막 고기 껴있고 콩나물 껴있는데 막 뽀뽀하자 그래요. 그러면 남편인데 그래도 싫어? 비슷한 거. 더러우면 가까이 못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정결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So simply.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거룩해라. 성결해라. 너희 자신을 구별해라.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핵심입니다. 목욕해가지고 각질을 막 떼우고 막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뭐 목욕 깨끗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려면 목욕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아주 피부를 벗겨놔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결과 거룩의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룩과 깨끗함과는 좀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을 계속 성결한 생활을 계속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 내 속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죽여나가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가장 인간들을 이 21세기 오늘날 현재에는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돈이나 이성이나 성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제일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는데 성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잘 지키는데 물질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커요. 물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명예욕, 권력욕. 그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무너지는 게 많지. 한 자리 줄 테니까. 응?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명예욕이 있어, 인간에게. 그래서 가장 큰 게 그 세 가지인데, 가장 더 제일 퍼센테이지로 높은 거는 돈하고 성.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이겨나갈 거냐. 쉽지는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안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남편, 내 아내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자꾸 미스터 김한테 눈이 간다. 헬스장 트레이너한테 눈이 간다. 이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 표대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런 문제가. 근데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돼. 그게 문제가 안 되던데요. 그래도 문제가 될 거야, 나중에. 거기에 속지 말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들은 순간, 오늘 들었잖아요? 그럼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그 생활을 버려야 돼요. 청산을 해요. 그러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난립니다. 옆에 중동에 아주 이란이 지금 나라가 전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곧 아마 계엄령이,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냥 정부군에서 다 사격을 합니다. 지금 광주 사태 때처럼 실탄을 쏘고 있고, 몇 명이 죽었는지 집계가 안 된대요. 지금 그 정부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란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쏴 죽이고 있어요. 시위를 하는 사람들. 수천 명이 지금 죽고 있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군사행동을 하겠다. 다 죽어. 명분이 좋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난리예요. 세계 곳곳이. 미국은 미국대로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볼 때 미국도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어제 하루만 1000여 군데에서, 1000여 명이 아니고 1000군데가 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다 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불법 이민 단속하면서 자국민을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나오니까 지금 미국도 난리고. 근데 미국이 막 난리면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걸 터트려야 되거든.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잡아온 것도 하나 이슈였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미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럼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란을 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란을 친다, 이거는 중동 지역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대로 요 흐름으로 가다가는 세계 3차 세대전이 안 일어나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났어요. 그 당시 사는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까?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니까 그냥 뭐 집에서 핸드폰만 이라고 하고 앉아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불안해요. 네덜란드 괜찮더냐? 평안하더냐? 근데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뭐 세계 평안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 나 하나를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다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 자신은 못 돌보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이 나라 탓을 하고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개혁은 자기 자신부터, 나부터 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거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꼭 붙들으셔서 그렇게 할 때 또 하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쫓을 때 앞서가지 말고 뒤를 잘 따라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내일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만 잘 따라가는, 말씀만 잘 따라가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는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그러나 실제 삶으로는 한 500년 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나 자신을 잘 바꿔가고 가꾸어가고 또 옛사람은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새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은 살고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